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 채널을 통하여 생명의 메시지가 나눠지는 복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 저희들 이 두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품, 우리 속에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창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신경세포를 통하여 온몸을 지키고 온몸을 보호하고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신 우리의 뇌는 건강하십니까? 오늘은 뇌 건강의 비결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점 노화됩니다. 그러나 노화되는 뇌 속 가운데 있지만은 총총하게 뇌를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뇌 건강의 비결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의 가지고 있는 뇌는 다른 동물들과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지능은 유전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뇌는 끊임없이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두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활용하는가에 따라 계속 수정되고 개조되며 향상되거나 쇠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뇌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뛰어난 기능을 써보지도 못하고 점점점 퇴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두뇌를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좀 소개하자면 첫째는 꾸준히 운동하는 것입니다. 운동. 나이가 들어가며 뇌세포의 생성이 느려지면서 뇌 조직은 크기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나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이러한 노화 현상을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액량을 증가시켜서 산소 공급을 늘리기 때문에 뇌 조직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받게 되면 장기적으로 기억력에 해당되는 뇌의 해마 부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스트레스가 바로 뇌를 이렇게 점점점 작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을지라도 노화되지 않도록 그 노화를 예방하고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다가 몇 분 정도는 좀 휴식 시간을 갖고 정말 조용히 쉼을 갖는 것이 마음을 가다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몸에 나타난 염증을 퇴치시키는 것이 바로 뇌 건강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몸에 염증이 생기면 독소와 감염과 유해 산소들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뇌가 원만하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중요한 것은 특별히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제는 염증을 퇴치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 다음에 뇌 운동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체처럼 두뇌도 운동을 해야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퍼즐을 맞추거나 그 다음에 재미있는 호기심 있는 문제들을 풀면서 두뇌를 쓰게 되면 사용하게 되면 뇌 효율이 향상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움으로 안락한 상태에서 벗어나 뭔가를 새로운 것을 추구할 때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한 가지 습득하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뇌가 어쩔 수 없이 노화되고 있지만은 새롭게 뇌의 건강을, 뇌를 움직여서 뇌의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뇌를 계속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명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를 드리고 성령님께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런 말씀의 준비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지요. 또 한 말씀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지요. 이런 것들이 다 약속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뇌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 앞에서 정말 과감하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건 뭐예요? 믿고 약속을 가지고 실천하며 그 말씀대로 살게 될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높은 경지에 나가게 되며 끊임없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공부하셨지만은 뇌신경세포의 시냅스예요. 끊임없이 주고받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합니다. 전기 및 화학 신호를 통하여 인간의 그 신경 세포들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우리의 몸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온전한 삶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놀랍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를 통하여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씀을 사모하고 그대로 실천하게 되는, 그러므로 얻게 되는 건강과 행복한 삶을 살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이 땅 위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유지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비밀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뇌의 건강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생명을 그분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도 제가 사는 이곳에는 겨울을 재촉하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고 계십니다. 햇빛으로, 비로, 음식물로, 또 우리의 성령님과 교통하는 기가 막힌 삶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생명의 길로 가도록 끊임없이 이끌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제 준비한 것은 다시 한번 이 뇌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뇌를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해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뇌는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과거에 살아온 이야기, 충격적인 이야기, 또 감사하고 감격에 넘쳤던 그 행복한 시간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공급받고 경험했던 이야기들, 때로 슬프고 우울하고 어려울 때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으셨던, 마치 엘리야가 지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셔서 다시 한번 엘리야를 일으켰던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억력은 바로 제1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굉장히 귀중한 선물, 귀중한 창고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천연계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과 나 같은 죄인 가운데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깨달은 놀라운 영적인 경험들이 우리의 기억책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연계의 그 대자연 속에서 사람의 뇌, 신경, 세포, 유전자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 이루어 놓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억력은 매우 소중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기억력과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에 이르는 문인데 그게 오감이에요. 시각과 청각과 촉각과 후각과 미각. 이것이 바로 오감이죠. 끊임없이 새로운 시간 가운데 일한 오감을 통하여 계속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본능입니다. 본능. 타고날 때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이 본능. 이 본능은 오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이게 마음의 눈이에요. 예. 예.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이게 무엇입니까? 이 생각과 상상, 여기 오감과 본능과 기억력과 그 다음에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생각이 마인드죠. 그 다음에 상상, 아직 현실로 오지 않았을지라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생각과 상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계속 이렇게 바뀌어지고 열려지고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지가 있는데 이지는 마음, 이성이죠. 이성.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 이것은 마음의 상담실이에요.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이성과 갈망과 양심이 거기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의지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의 선택의 의지가 있어요. 결정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생각과 상상 가운데 일어나는데 이 의지는 마음의 통치자예요. 내가 오늘 어디를 가야 되겠다. 이게 의지란 말이에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지 가운데는 방종의 길과 자제의 길, 자제라는 것은 절제입니다. 절제. 자기의 본성 가운데 있는 것들을 죽이고 가는 길과 아니면은 본능을 따라 사는 삶. 이런 것들이 다 의지를 통해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의지가 will, 내가 이게 판단하는 것이 활동하지 않을 때는 본능이 좌우를 해요. 본능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의지가 방종의 길을 택할 때 의지가 이렇게 방종의 길로 이렇게 문이 열려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의지가 절제의 길을, 자기를 죽이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때는 이렇게 이쪽으로, 디아들 쪽으로 이렇게 열려요. 이게 바로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우리의 판단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타락 후에 본능이 죄의 성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가지 말라 해도 그렇게 가요. 끊임없이 이 잡초가 나오듯이 심지도 않았지만 잡초가 나오듯이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 이 본능이 분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죄의 성향으로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바로 십자가. 민수기 21장 9절에는 쳐다보면 살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이지만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새 마음. 그래서 본능적인 마음을 뒤로 하고 영적인 마음이 창조되는 거예요. 다시. 이걸 거듭남, 재창조라고 하지요. 예. 그래서 영적인 마음이 이렇게 살아나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 문 앞에 문을 열라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면 그분께서 영적인 마음을 창조하세요. 창조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원래는 영적인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적인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를 하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지혜의 마음이 점점 개발이 되고 이게 품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바로 뇌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영적인 마음과 본능적인 마음의 다툼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투쟁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투쟁.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마음을 점점점 개발을 하면서 뇌를 이렇게 열고 팽창을 시키면서 그분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절제의 길, 자제의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누가 드리는가? 그리스도께 드리면 영적인 마음이 점점점 녹여 들어가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넘겨가면은 우리는 점점점 영적인 모습은 없어지고 사단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바로 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의지가 참 중요해요. 의지. will. 선택이란 말이에요. 선택. 나의 선택.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길이 나 있는데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여호수아가 너희는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택하여 생명길로 꼭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절제의 길이 무엇일까? 절제, 이 신경계에 나타난 온 몸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물과 채식으로
온갖 이방의 종교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좋은 두뇌를 갖기 때문에. 그러나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절제의 길을 가기보다는 정말 타락의 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엄청난 힘을 주셨지만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어요? 그가 한 여인 앞에 무릎 꿇고 마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면서 죄 앞에 서서 죄를 물리쳤어요. 그러나 하와를 보십시오. 하와는 보암직도 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지혜스러울 만한 그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것들을 우리가 잘 해석하고 어떻게 믿음 위에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영감의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 식욕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하와처럼 영성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두뇌의 신경 에너지는 과식으로 말미암아 무디어지고 거의 마비된다. 이게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음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절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절제가 무엇입니까?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술, 담배를 멀리하고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삶으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두뇌를 약화시키는 것들을 거부하고 두뇌를 활동시키는 좋은 것들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건강과 질병은 생활 습관과 관계가 깊다. 그렇죠? 생활에 절제가 없으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혼란이 생기고 질서와 믿음을 잃게 됩니다. 술, 담배, 커피, 차는 인체에 필요 없는 비영양 성분이며 인체에 백해무익해요. 영양가가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두뇌를 약화시키고 둔화시키고 두뇌를 죽이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약에도 두 독성분이 있어 절제가 필요합니다. 음식의 절제, 일에도 절제, 무엇이든 과도한 것은 해롭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선물이며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절제는 삶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균형지게 만드는 거예요. 삼릭하고 중독되는 삶이 아니라 깨끗한 정결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문 앞에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생명의 길로 달려갑시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는 그분밖에 없습니다. 내게 살 수 있는 건강의 비결, 뇌 건강의 비결,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마음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을 모시게 되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겨낼 수 있어요. 구절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품성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죠. 이제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귀한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어나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새로 일으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시며 새롭게 출발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불유쾌한 추억들과 실패와 정말 낙심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갔던 마음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재창조되고 거듭난 마음을 갖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조차도 낫게 하시고 재생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드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 채널에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개인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는 믿음의 가정, 놀라운 가정들이 되도록 개인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나라 갈 때까지 이끌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